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TV는 오늘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신 김홍기 목사님을 모시고, 김홍기 목사님이 요즘 하시는 애국운동의 주된 운동이 국내 큰 교회가 직접 나서지 않는 문제, 또 큰 교회가 왜 안 나서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거론하십니다. 그래서 김홍기 목사님을 오늘 모시고, 김홍기 목사님이 30여 년 전에 미국 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또 지금 캐나다로 옮겨서 애국 목회를 하시면서 대한민국,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왔고 어떤 식으로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왔는지 생각해왔는지, 또 그리고 요즘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 토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좋은 프로그램을 홍영락 TV와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9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 목회하는 목사들은 다 좀 늘 부족하니까 좀 더 수련을 쌓고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번 이상씩 하게 되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신학교에서 학생 과장으로 교수로 또 한 3년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제가 공부를 해서 저희 커패시티를 더 크게 해서 더 많이 기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 친척이 계셔서 영주권 신청을 했던 것이 이제 영주권도 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갔으니까요.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애나하임이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있고 한 그곳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드라이브하면 내려올 수 있는 곳에 린치버그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린치버그, 버지니아. 거기에 그 세계에서 지금은 제일 큰 개신교 대학이 된 리버티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제 리버티 침례 신학대학원에 목회학 석사 과정을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다시 돌아와서 라모라도 캘리포니아, LA에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드라이브에서 내려오는 거기 라모라다라고 하는 곳에 바이올라 대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서 깊은 크리스천 사립대학이고 명문 대학입니다. 우리 한국에 잘 알려진 R.A. 토레이 목사님, 그분이 이제 초대 설립자고 학장으로 그렇게 시작된 학교가 바이올라 대학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탈봇 신학대학원, 아주 명문 신학교죠. 네, 거기에서 이제 제가 MDiv 공부를 목회학 석사 과정을 했고 마쳤고, 또 목회학 박사도 거기서 석박사를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학 공부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해야 되겠다. 조직 신학 쪽을 제가 생각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주립대가 있습니다. 풀러턴에 있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를 거기서 마쳤고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3개의 학위를 했습니다. 학석 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PhD 과정을 할 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웨스턴에서 실천 신학으로 제가 PhD 과정을 밟아서 거기서 PhD를 했습니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 그때 캐나다에서 부름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 부름이 있어서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되고, 미국에서 20년,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12년 반, 이렇게 어느새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전통적인 목회죠. 네,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강의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했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인터넷에 있는 이 청중들 또 시청자들은 이 일반 개교회 청중하고 회중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심사가 또 광범위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은 이런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적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제가 그 인터넷에 설교의 주제를 조금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외에 좀 시국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러다가 제가 고전에 이제 또 제가 조금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은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 반박하는 그런 가르침을 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신천지의 공격을 직접 받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자극이 됐고, 자세한 사정을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신천지 책자들을 입수하게 되고, 뭐 어떤 분이 준 겁니다. 또 한국에서 한 10여 권, 뭐 한 20여 권 되죠. 신천지의 많은 책자들을 또 시청자가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신천지 자료가 아마 제일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하다가 보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80개 그 설교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외국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신천지 영어로 좀 해달라고 해서 영어로 제가 또 좀 하고 영어가 한 20개. 그러던 차에 우리 그 미국의 201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후보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 둘이 이제 마지막 결선 주자가 돼서 격돌을 하는데 8월 중순입니다.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이건 정말 미국의 급진 좌파의 승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 미국이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겠다. 그리고 이제 앤 쿨터라고 하는 그 변호사였다가 작가가 된 분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한 얘기는 이런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식으로 올려면 와라. 그냥 뭐 불법 체류자 다 우리가 사면해서 다 미국 시민을 만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서 남쪽에 멕시코와의 국경이 계속 저렇게 열려 있으면 더 많은 그런 그 중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이 올라오고 그들이 또 여기서 합법화 시켜서 시민이 되면 이 미국의 민주당의 텃밭이 되는 것이요, 민주당의 표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장기간 집권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에는 공화당 대통령이 나올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많은 보수 우파들을 굉장히 격동시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단히 많은 자극을 주었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주었고, 아주 정말 격돌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우파와 미국의 좌파가 특별히 그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나이가 80이 그때 이제 평균 연령이 80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될 오바마 이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대법원 판사를 한 명 아니면 서너 명까지 그렇게 교체할 수 있다. 대법원이 만약에 우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혹은 좌파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대법원이 완전히 이제 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파와 좌파가 뭐 진짜 내놓을 수 없는 이 한판 승부를 한 것입니다. 그때 저도 뛰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7, 8편을 제가 만들어서
8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그렇게 제가 뭐 11월 초까지 그렇게 저도 아주 힘껏 싸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정치에 관한 참여를 한 최초의 사례인데요. 그때 어떤 한인 목사님이 제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시청하고 저만 시청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다 모인 자리에서 함께 시청하고 교회가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주자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원봉사자로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그 동영상을 올리고 싸웠는데 이런 반응이 있구나. 아마 그 백인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한 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탄핵 사건이 한국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쪽에 뭐 트럼프 대통령 말 그때하고 우리 이 탄핵 사건이 약간 이제 10월 24일 탄핵은 산옥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 그거는 이제 11월 8일 약간 중복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중복하면서 우리 한국 사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논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치 평론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제 마음속에 있던 근본적인 질문이었고, 그래서 그런 각도로 하면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인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제가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동영상에 있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정말 이 탄핵 사태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이 사상 아주 전에 없던 그런 대격변이었습니다.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정치 파동도 있었고 했지만은 이렇게 아주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이 대격변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우리가 지금 되짚어 보면은 이거는 저쪽에서 체제 탄핵을 기획했고 체제 탄핵을 해온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이 동영상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많이 올렸죠. 아마 누구보다 많이 올린 사람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의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제가 소개도 하고 또 그때 뭐 전쟁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멸망시켜야 할지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등등 해서 그때 아주 심각했는데 요새 이제 그런 분위기로 또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활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한쪽으로는 이제 기독교 선교 방송, 설교 방송하고 한쪽으로는 애국 방송하고 이렇게 양쪽을 제가 다 이렇게 겸했습니다. 뭐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죠. 근데 이제 반응을 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하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나라 사랑에 대한 순수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저의 그 활동, 그거는 이제 다른 이 동영상에서 이 홍영락 TV를 통해서 이제 녹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여기서 뭐 다시 자세히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활동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함께 일하자고 하는 제의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또 이렇게 설교해서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선호하는 그런 일인데
뭐 이 일 하다가 보니까 함께 일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함께 일하는 그런 일들, 또 캐나다에서 또 하다가 보니까 우리 여기 캐나다에서도 태극기 집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또 말씀하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어요. 네, 작년 5월 19일 날 첫 번째, 우리는 이름을 밴쿠버 태극기 대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달에 한 번씩, 뭐 정 안 되면 뭐 3달에 한 번, 네, 이렇게 거의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지난 토요일 날 11월 30일 날 제가 제9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이끌고 마치고 그러고 왔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대회장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어떤 뭐 저는 뉴욕이나 LA가 더 크게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교민들이 많고 또 여기 우리 밴쿠버라고 하는 좀 북쪽이죠. 네, 좀 이렇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네, 세계 중심인 이 미국 거기에 있는 우리 또 교민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활약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아니 왜 뉴욕이나 왜 LA나 왜 시카고나 왜 애틀랜타나 왜 이런 데서 이런 운동이 좀 지속적으로 전개되면 참 좋겠는데 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게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희는 제가 방송을 계속하니까, 네, 지속적으로 제가 방송을 계속해 오니까 시청자들이 계시고 호응이 있고, 네, 그리고 제가 계속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아주 이 바탕이, 이 방송이라는 바탕이 있구나. 해외에 그런 방송이 뭐 있기는 있는데요. 저와 같이 이렇게 독특하게 애국과 선교를 섞어서 이렇게 애국을 하나의 사역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데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아쉬움이 참 많은데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활동을 해왔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골든 챙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 제가 인터뷰를 처음으로 하게 되고, 네, 또 그런 미국인 친구들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백악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또 백악관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그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네, 그래서 미국의 뭐 이 정계나 혹은 뭐 문화계, 뭐 언론계 이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또 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홍용락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대교회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왜 대교회가 참여하지 않느냐. 네, 뭐 우리가 뭐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에서 뭐 세금 조사라든가 이딴 걸 통해서 탄압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뭐 교회 안에 좌우가 다 있기 때문에 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좌파 신자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교회에 뭐 분열이 생기고 뭐 좀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계기가 됐는가 하면은 작년 11월이죠. 네, 그때 신동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목은 통일전도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이영훈, 그런 그 타이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런 그 문제를 많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이제 한국에 답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김정은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했죠. 우리 저 답방을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예우를 갖춰 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정말 이 근심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네. 근데 뭐 댓글로도 우리 그 시청자들이 요청을 하죠. 그리고 막 제보를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좀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다루시더라고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좀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발언을 좀 하면 좋겠는데 잠잠해요. 아마 목회자들끼리 목회자를 이렇게 그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네, 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피합니다. 네. 이번에도 와서 제가 그런 아주 친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게 식사를 사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저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누군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네. 이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나라도 총대를 매자. 네, 그런 심정으로 제가 말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네, 이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고 이게 다 어떤 회복 과정 네, 이런 것이 다 성경에도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그냥 무조건 환영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환영해야 된다. 야, 이건 정말 참 제가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제가 따져서 동영상을 올렸죠. 근데 거기 이제 신동아에서 이제 올려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용훈 목사님 대담할 때 찍은. 그걸 제가 신동아 출처를 밝히고 올려놨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동영상이 뭐 이제 올라가니까 뭐 하나, 둘 올라가니까 뭐 10만 뭐 더 이상 올라가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홍보국장인가 하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목사님 이거 좀 내려주시죠. 그냥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걸로 이제 그분들이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건 내려놓으시라. 이제 초상권 문제가 있다. 뭐 어떡합니까? 제가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빼고 제가 동영상을 또 올려놓았죠. 그 외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햇볕 정책이 들어있죠. 개성공단 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거 10배로 늘려야 된다. 돈 맛을 자본주의 맛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더 빨리 개방을 한다. 뭐 취지는 어떻고 목적은 이유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햇볕 정책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럼 없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미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새삼스러울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용훈 목사님은 요사이 정치인들을 만나는데 완전히 좌편향입니다. 좌빨 정치인들만 만나요. 좌파 정치인들만.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그 장례식에도 온 사람들이 보면 다 좌파 정치인들입니다. 우파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만큼 좌편향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는 이용훈 목사님은 참 개인적으로 그 인격을 존경합니다. 네, 이건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뭐 참 훌륭한 목자상이죠. 네. 그런데 그 성격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무리 속에 있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듣다가 보면은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좌편향이 되고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하는 게 문재인 또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발언들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 좌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잠깐만 보고 배우니까 듣고 배우니까 박원순 같은 그런 좌파 정치인도 계속 가까이 사귀면서 또 계속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규모로 볼 때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마디 하면은 많은 그 군소 교회들, 소교회, 중교회 이런 대교회까지 목회자들이 듣고 아 저건 괜찮네, 저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없네. 아 이영훈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데,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대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좌편향된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건 정말 큰 해를 끼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한 두세 개 더 올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요 10월 달에 또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뭐 CBS 뭐 KBS 이런 데 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것들을 제가 다 모아보니까 계속 좌편향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본인은 자기는 중도 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서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탈북민의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문재인 남쪽 대통령도 항상 그 얘기하죠. 미국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실향민의 아들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실향민의 아들입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빨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늘 들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상면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많은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그 이영훈 목사님, 뭐 실향민의 아들 문재인 씨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틀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이영훈 목사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에 대해서도 아주 매우 심한 그런 표현 발언을 썼죠. 그 주사파 빨갱이의 부역자가 되지 말라. 이거 올려놨더니 또 CBS에서 저를 잡으려고 11월 30일 날 방송을 해놨는데 제가 손봉호 교수를 주사파라고 했다. 아주 그냥 딱 해외 가지고 뭐 목사로 나중에 이름까지 다 밝혀놓고 그렇게 했던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어떻게 주사파 빨갱이의 부역자가 되지 말라고 한 얘기를 주사파 빨갱이라고 이렇게 덮어씌웁니까? 잘못된 거죠. CBS 방송. 이 문제는 제가 또 차차 다루니까 더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CBS 방송은 뉴스앤 조이 같은 거 말할 거 없고 이 언론과 그리고 한국의 대교회 또 한국의 또 많은 교회들이 자기도 모르게 좌편향돼 있는 겁니다.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자기들은 아마 이영훈 목사님도 속으로 생각하기에 난 보수인데, 난 그래도 중도 보수인데 왜 날 가지고 자꾸만 김홍기 목사는 좌파라고 그래, 또 안보 좌빨이라고 불러 하면서 원망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목회자들이 목회만 공부를 했고 또 성경 신학만 공부를 했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저도 뭐 문외한이었고 한 3, 4년 전엔 뭐 전혀 NL이 뭔지 PD가 뭔지도 전 몰랐고 주사파가 뭔지도 몰랐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뭐 한국의 목사님들이 아주 취약계층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이 좌파 이 교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런 겁니다. 또 뭐 좀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코치해주면 그렇습니까? 알고 그 말을 하거든요. 자기는 연구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우파라고 생각하면서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좌파적인 그런 발언과 정책과 이런 그 개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만 좌파화되는 거죠. 교인들도 자꾸만 좌파화되고. 이건 심각한 문제다. 한국 교회가 지금 병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 좌파 정치인들에게 표를 자꾸만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좌파 사회가 되고 좌빨 사회가 되고
지금 이게 한국의 이 좌파라고 하는 것이 보통 좌파가 아닙니다. 이 급진 좌파고, 미국으로 볼 땐 급진 좌파고, 미국의 급진 좌파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북한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빨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뭐 좌빨이라고 해서 다 좌파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단순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원 목사님을 제가 좌빨이라고 불렀을 때,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좌파로서 빨갱이의 영향을 받고 빨갱이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다. 빨갱이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하여간에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좌파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합니다. 지금 고비 사막이 사막화가 한참 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나무 심기를 한다니 뭐 지금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한국이 지금 아주 진짜 이 좌파화, 황폐화, 사막화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돌이키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이 알게 모르게 완전히 그 개구리가 그냥 차가운 물 속에 있다가 점점 데워서 이제 미지근하고, 그 다음에 조금 따끈해지고, 그 다음에 뜨거워져서 그 안에 완전히 삶아서 죽어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100년 전에 그 교회가 얼마나, 한 120, 30년에 얼마나 그 아주 흥왕하고 발전하고 세계 선교사 보내고, 스펄전, 그때 뭐 조지 뮬러, 그리고 허슨 테일러, 뭐 이런 분들이 막 활동한 황금기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았습니까? 몇십 년 사이에 영국이 막 황폐화되고, 영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서 노상에서 이 전도하다가 이 추수갑 채워서 끌려가는 영국 사회가 아닙니까? 한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한국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훈 목사님, 네, 이분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뭐 개인적인 감정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훈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네, 그 캐릭터를 참 좋아하고, 네, 목회자로서 존경하고, 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영향력, 이걸 통해서 한국의 좌파화를 시키는데 그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다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 네. 이분도 제가 박사 논문 쓰면서 그분의 글을 제가 많이 인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손봉호 교수님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다루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했었어요. 뭐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좌파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비감함을 느끼고, 네. 이거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서서 다루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제 이제 활동이 저는 목사니까, 네, 이런 문제에 좀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늘 저에게 있어서 가다가도 좀 스스로 잠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네, 그래서 저가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더 이 면에 헌신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지경에까지 제가 갈 수 있고, 뭐 어저께 오늘 아침인가 저에게 지인이 동영상을 하나 보냈습니다. 뭐 북한에서 난파간첩 6명이 와서 전광훈 목사님과 애국 목사님들을 지금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저에게 주의하라고 이제 그런 걸 보내고 했는데, 네. 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북한에 병원 세워주고, 네, 병원 세워주는 게 평양 심장병원 하나 건물 덩그러니 세워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네, 뭐 200억이 들건 뭐 그 이상이 들건, 네, 그건 세 발의 피입니다. 지금 북쪽에서 요구하고 또 이영훈 목사님이 직접 말한 것을 보면은 이 병원을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200 내지 300억 드는데, 그 평양에 있는 심장병원 지어주고 난 다음에
200억, 300억이면 뭐 건축비 뭐 1년치 하면 건축비가 싹 빠지는 겁니다. 300억으로 잡고요. 50년을 우리 순복음교회가 운영해 줘야 된다고 인터뷰에서 이영원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이영원 목사님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럼 300억을 50년 곱하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북쪽에서 요구하는 게 260개 인민병원 세워달라. 각 군마다. 그리고 요양병원, 무슨 뭐 다른 병원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운영까지 맡아달라.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오리발 딱 내밀어요. 건립비는 200억 뭐 얼마밖에 안 됩니다. 100억 뭐 얼마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한국 정부가 와야 된다. 한국의 교회 전체가 와야 된다. 한국의 지자체도 와야 된다. 한국 기업도 와야 된다. 이거 뭐 한국 전체를 다 그냥 해가지고 북한 그 의료 사업을 완전히 그냥 그 뒤바꾸겠다고 하는, 혁신시키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평상시는 우리가 통일을 앞에 두고 서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북한이 우리를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포기한다면 그런 때라면 괜찮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더 하라고 제가 격려하겠습니다. 더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돕고 더 사랑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돈이 들어가면, 북한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돈은 다 전용이 됩니다. 전용이 돼서 우선순위에 따라 쓰여지게 됩니다. 병원비로 다 들어가지만 병원비에 그만큼 들어갈 돈을 북한이 만약에 김정은 그리고 이 당에서 그 돈이 굳어지게 되잖아요. 안 쓰게 되면 그 굳어진 돈만큼 그 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뭘 쓰겠습니까? 선군 정치를 위해서 쓰니까 먼저 핵무기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생화학무기 만들고 이런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쓸 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사치품을 사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 기쁨조에 관한 돈도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진짜 이 한국이 보내는 돈, 전에 과학 기술대학인가 하는 걸 평양에 교회가 설립해 줬는데요.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커들 양산하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걸 악용을 하니까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것에 지금은 절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날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어떤 이성도 없이, 네, 어떤 그런 전략도 없이,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런 이 설명도 없이 그렇게 무작정 막 갖다가 퍼주고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도와준 결과는 해커를 양산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번 했으면 되지. 왜 두 번 또 그런 잘못을 하려고 합니까? 이번에는 순복음교회가 앞장서 가지고선 그냥 한국 정부, 한국 교회 전체, 한국 지자체, 한국 기업까지 다 끌어들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문정부에서는 시간만 나면 목사들 불러다가, 특별히 대교회 목사들 불러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이 해 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인도주의적인 지원 사업 해달라. 이 사람들이 인도주의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선의로 그걸 했을 때, 그건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그렇게 다 자금이 전용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런다. 북한에 교회를 세우면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거기다 주사파 상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소위 목사는 타이틀을 겉으로 해놓고 한 그 바알의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게 바알의 교회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선교한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거기 평양심장병원 안에 예배당을 교회를 세우기로 거기서 합의해 줬으니까 우리는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헌금 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이 순복음교회 지도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헌금을 적그리스도 김정은에게 바쳐서 그로 하여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쓰게 하는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당회에 있는 모든 이 지도자들, 여러분들 정말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런 운동을 우리 이 좌파 기독교를 교정하는, 네, 이런 운동을 지금 막 시작한 셈입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방송을 해 주시는 홍용락 TV 정말 참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만큼 하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